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꽃이 안 피어 있어서 꽃이 어디 있나 했더니 다 우리 육군본부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분이 좀 좋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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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작년부터 이제 본부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본부교회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참 아름다운 분들과 아름다운 곳에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아스 교구를 담당하면서 중등부까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저는 교구를 내려놓고 이제 중등부 사역만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로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군에 가기 전까지, 나가라고 할 때까지 본부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정말 그동안 2년 동안, 그 9개월 동안 젊은 목사를 잘 도와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군에 가서도 뭐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남들보다 실수는 덜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디아 기도의 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집. 네, 오늘은 루디아, 그 루디아의 가정이 어떻게 기도의 집이 되었는지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려면, 내가 죽은 후 내가 이 땅 가운데 없을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은 그때서야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이름을 남긴 인물들을 성공한 인물과 신앙이 좋은 인물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성경에 적힌 인물들 말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름을 성경에 남기지 못했다고, 그들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남기지 못했다고 실패한 사역일까요? 실패한 신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찢어지던 시대,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에 빛도 없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자신이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동일하게 당시의 문화상 여성으로서는 작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운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었던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름 한 줄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루디아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성 사업가이자 자주옷감 장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루디아의 이름의 뜻 말고 루디아,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앞에 나와서 왜 루디아 이름이 적혀 있는데 루디아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그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의 진짜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출생지를 의미한 별칭, 보통 명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무슨 의미이냐? 고향 따라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개성댁, 서울댁, 계룡댁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한마디로 루디아는 당시 루디아라는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사 와서 사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루디아의 진짜 이름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름 모를 여인 루디아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이후 최고의 이방 교회로 불리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처음의 시작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의미가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그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칭찬이 가득한 교회였고, 사랑의 교제와 기쁨이 충만하고 봉사와 섬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시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유명한 엘리트가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남자가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이름도 모르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확한 이름도 모르는 루디아로부터 빌립보 교회와 같은 기도의 집이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구역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놀라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은 시작이, 기도의 처소의 시작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안 생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처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빌립보 교회가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최고의 이방 교회로 불릴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바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루디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가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 일이 없어서 강가에 갔을까요? 안식일에 루디아가 강가에 갔던 이유는, 루디아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자색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옷감 장사가 이 쉬는 날까지 강가에 갔던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옷감들을 다 빨래하고 좋은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루디아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가 지나갔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루디아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다 여자밖에 없었는데 남자 둘이 나타나니까 시선이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아마 우리 기도할 곳 어디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곳 어디 없습니까? 혹시 우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사람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여성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던 루디아라는 여성은 바울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우리 기도할 곳 없습니까? 우리 복음 전할 곳 없습니까? 우리를 맞이할 곳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루디아는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왠지 바울의 소리는 우리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지금 루디아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방 땅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전초기지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그 땅 빌립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너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디아라는 이름도 모를 여성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열 수는 있지만
강권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루디아의 행동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줬어도 하나님 저 아니에요. 왜요?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사업을 한다, 옷감을 판다,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얼마나 악착같이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이 지금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루디아 본인은 하나님 저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루디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님 제가 기도의 집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저울질하지 않았던 겁니다. 순종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 욕심,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루디아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출발, 기도의 집의 출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다 감동을 주실 겁니다. 너가 기도의 집이 되어라. 내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을 때로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울질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루디아 같은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또는 교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사역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 감동 저는 왠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려는 순간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출발점을 만드는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우리 구역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육군본부교회 모든 구역이, 모든 교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욕심은 내려놓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 출발의 첫 단추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제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열어놓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명의 사업가 루디아 댁을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있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실 때에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처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처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았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의 처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문을 열고 루디아처럼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의 마음문만 열어놓는다고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노란색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은 즉 루디아는 그 말을 행동하고 실천하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기도의 처소로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만 열어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그의 삶 가운데 모습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었고 그 집이 더 나아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해라, 실천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만 할 때 우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런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부교회 오기 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 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약 70세였습니다. 저는 그때 21살, 2살이었는데 거의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인 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공목사 이거 해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목사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해봤어? 안 해봤잖아,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 진짜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몸을 갖고 실천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여행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환영을 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콜럼버스에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신대륙 발견한 게 뭐가 대단한 거냐?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너가 뭐라고 그렇게 유별 떠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다른 말하지 않고 삶은 계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다들 말로만 합니다. 계란을 어떻게 세워? 계란은 세워지지 않아. 항상 눕혀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계란을 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돌 위에 계란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이 깨지면서 계란이 그 바위에 딱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비웃습니다. 야, 콜럼버스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 남깁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누구도 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누구든 말로는,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에서 머물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데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루디아처럼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겠다고 장소를 제공하는 실천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나의 구역에서도, 우리 교구에서도 믿음의 실천을 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다면, 그 기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이라는 행동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루디아, 그녀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녀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바울과 신라의 기도 초소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도의 집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는 이방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시작은 단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나의 가정도, 가정까지 안 나가도 내가 먼저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역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 실천할 수 있다면 분명한 것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먼저 실천한다면 나의 가정이, 나의 구역이, 나의 이웃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초소가 되었더니, 내가 믿음의 실천을 했더니 나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다니면 그때서야 제가 교회 일도 하고 사역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어서 루디아처럼 먼저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초소가 되십시오. 누군가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사역의 실천이, 작은 내려놓음이 나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고 내가 기도의 집이 되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실천도 다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루디아라는 여성의 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의 저서는 어떤 놀라운 힘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루디아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루디아는 실천을 하게 되어서 그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되었고, 기도의 처소가 되니까 그의 가정이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되니까 놀라운 힘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은 무엇이냐?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자,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루디아의 집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치는 사람은 주인도 아니었고 노비였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점치는 여종으로 인하여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주인에게 이 여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계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여종을 만나고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은 귀신 들린 건 줄 알고 이 여종의 마음 가운데, 그 여종 가운데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 쟤네 때문에 내가 밥줄이 끊겼다. 바울과 실라 쟤네 때문에 우리의 성읍이 혼란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하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게 되었고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내용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솜과 발에는 다 묶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린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온 집까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배경 가운데에는 바울과 실라가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보기도의 힘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16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다가 잡혔다고 했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 기도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 했죠? 루디아의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러 가는 그곳 루디아의 집에서는 어떤 모임이 있었을까요?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 모임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가다가 잡혔으니까 지금 이들은 무엇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모여서 분명히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0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서 그들의 집에 갑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의 집에 아무도 모여있지 않고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루디아가 이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이 집에 가니까 형제들이 모여 있었고 그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다. 누구를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서. 이 중보기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때 정확하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기도 모임은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수백 명이 모였을까요? 수십 명이 모였을까요? 저는 많이도 모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내려놓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집이,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그들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부흥한 그 교회는 점점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본부교회 모든 구역도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불꽃과 같은 처소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불꽃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녹이는, 중보 기도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보 기도가, 나의 기도가 구역을 살리고, 우리 구역의 기도가 교구를 살리고, 우리 교구의 기도가 우리 본부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본부교회의 기도가 온 군인교회의 기도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출발점이 작은 구역, 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길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군성교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열방을 위한 성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위한 복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또 마음을 열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54년까지만 해도 마의 4분이라고 해서 1마일을 절대 4분 내에 통과하지 못할 거야 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1마일이면 1.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1.6km 되는 거리를 만약에 4분 내에 통과하게 되면 어떤 그런 소문이 있었냐, 심장이 터지고 혈관이 터져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대생이자 아마추어 육상 선수인 로저 베니스터라는 선수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1마일을 내가 4분 안에 들어온다고 절대 죽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독특한 연습법을 개발하여서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1954년
1마일을 4분 만에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로저 베니스트는 전문적인 육상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운동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틀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4분의 벽을 통과했을 때 많이들 우려했습니다. 저 사람 곧 심장 터져서 죽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는 심장이 터지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1954년까지만 해도 단 한 명도 4분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 드디어 4분의 벽을 통과한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달 만에 10명의 선수가 이 4분의 벽을 깨게 되었고,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37명이, 무려 2년 동안에는 300명이 넘는 선수가 4분의 벽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세계가 틀에 갇혀 있을 때 그 틀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면 그 물꼬가 터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틀을 깨고 나와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구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루디아가 살던 사회에서도 틀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귀하지 않다.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돼. 여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틀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틀을 깨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 틀을 깨고 사업까지 한 여성입니다. 루디아는 그 틀을 깨고 예수님까지 영접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남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나온 한 여성 루디아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틀을 깰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구역은 안 될 거야가 아니라 구역원 중에서 여기 모인 분들 중 누군가라도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루디아 같은 여성이 이 자리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다른 분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분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분은 기도의 집이 시작되어서 우리 본북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루디아는 자신의 정확한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는 기도의 집과 빌립보 교회라는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마음문을 닫은 채 나만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문을 열고 실천하여서 놀라운 기도의 힘을 나타내는 가정, 기도의 집, 교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다른 이가 했다라고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하고 나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